지금부터 그 불교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불교에 대한 선입견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강의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들은 것을 다 잊고 또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선입견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그 뛰어난 가르침이라든가 부처님 말씀이 그 자리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관념이라는 것도 점유권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온 그 관념이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오류를 우리는 수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불교 용어로 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이 잘못 들리면은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절을 다니셨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이것이 불교다, 이것이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시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이 너무나도 방대해가지고 깊고 넓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무상신심미묘법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그냥 84,000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불자로서 또는 비불자로서 그것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다양한 가르침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누구나가 다 행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가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세세하게 열어 보이는 종합적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복으로 가는 종합적 매뉴얼인데 자기 근기에 맞게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세분해 놨다고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외식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중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일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간다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메뉴가 다양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배만 부르면 됩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저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몽매한 독단적 편견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외로 그 무지몽매한 독단적 편견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는가? 종교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오직 이 가르침만이 최상의 것이고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오직 이것이 수승한 법이라고 하는 것, 오직이라고 하는 접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직 이것만이 옳다고 그러면 이것 밖의 것은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오직 내 생각이 옳고 하면은 이 가정의 결말은 뻔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누구나가 다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 다음에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고 좀 더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2600년 전의 가르침인데요. 그 2600년 전에 부처님 가르침은 물질을 무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물질인 마음이라든가 정신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두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도 마음에서부터 기원됐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모든 병의 시작도 마음에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교 의학에서는. 근데 그것이 최근자에 와서 이 마음의 구조, 뇌의 구조, 그 다음에 호르몬에서 엔돌핀이라든가 옥시토신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아닌 마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누구는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지나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미워 건조하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일으키는 반응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동하고 작은 것에 고마워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분들이 그 작은 느낌으로 인해서 내 속에는 엔돌핀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유익한 그 호르몬 같은 것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건강하고 혹시 병에 걸렸다 그래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인생을 바라볼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차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개인 건강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라든가 가정 문제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하늘과 땅 차이로 이제 갈라지고 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 가인이 갖고 있는 이 마음입니다. 마인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내가 얼만큼 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주변의 행복,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세세하게 들어가서 개인의 갖고 있는 건강 문제까지도 이 엄청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똑같은 병을 똑같이 누가 수술하고 치료해 간다래도 회복하는 과정이 틀립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체력적인 것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섭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조건이라는 가정 속에서 봤을 때 회복이 빠르고 더디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성격 급한 사람들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좀 낭만적이고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고 그야말로 희망적이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다른 아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의 3대 발명이라 그러면 첫 번째는 외과술이고 두 번째는 페니실린의 발명이고 세 번째는 정신신경 면역학. 첫 번째는 외과술, 두 번째는 페니실린, 세 번째는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 또 누가 늦게 들어왔다.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받아들이는 반응은 다 틀립니다. 이해하고 포옹하고 감싸주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억측과 상상 속에서 종말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운명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어떤 절대자 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천수경에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한 글자, 한 단어로 연기법입니다. 조금 어렵게 빠띠자 사무도 빠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모든 결과는 원인에서 비롯됐고 홀로 일어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이것과 저것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병이 생겼다, 어느 날 불행이 생겼다, 절망적 사건이 생겼다. 이것이 럭비공 튀듯이 갑자기 튀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된 원인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뭐 암 선고를 받았다, 뭘 받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날 그렇게 진단받은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섭생이라든가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깨지면서 병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깨져서 병이 들어왔고 그 병의 원인을 부처님께서는 업병이라고 그럽니다. 업병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가족력입니다. 유전적인 부분들, 유전적인 것이 우선이고 초선적으로는 그다음 후천적으로 섭생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정신세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내게 고통이 있다, 불행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것도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노력하면 무엇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함으로 해서 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정식을, 해법을 자식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의 행복과 또는 불행으로도 같이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부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으로 가는 그 패러다임 또는 매뉴얼을 가까이 있는 분한테 전해주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응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바뀝니다. 그 나의 미래라는 것은
이 시간 이후부터를 우리는 나의 미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음 생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데 다음 생에 행복이 보장됩니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오늘 힘들더라도 참아라. 그러면 다음 생에 보장된다. 그것은 속임수라고 봅니다. 참긴 참되 어떻게 참는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인드로서 또는 어떤 씨앗을 뿌린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의 씨앗도 뿌리지 않고 무조건 참고 기다린다고 그 씨앗이 싹이 틉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의 씨앗, 그것을 포지티브 마인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포지티브하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긍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긍정, 희망, 미래지향적, 밝음, 가벼움,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거티브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좌절, 우울, 슬픔, 악의, 남을 악한 마음, 그 다음에 적개심, 적의, 질투, 남 잘 되길 못 보는 것, 이 모든 것, 이것을 네거티브 마인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을 충분히 사실 만큼 살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삶에는 반드시 원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분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행하고 일이 안 되는 분들은 안 되고 꼬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자충우돌하면서 무책임하게 막 살아갑니다. 그 원인이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간단하게 분류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 어떻게 써야 되는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업, 그 다음 신업, 구업, 의업. 이거 뭐 귀가 딸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업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생각 따라서 말이 나오고 그것을 구업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에 의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것을 신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이 순간순간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이 나의 미래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과도 관계가 되고 가정의 행복과도 관계가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개인의 정신건강, 개인의 육체 건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방정식만 잘 터득하고 살아도 인생은 그렇게 힘들게 바쁘게 부지런히 안 살아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베이직 에너지를 모르다 보니까 무조건 바쁘게 살고 무조건 성실하게 살고 아주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그냥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하는데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들어와서 자고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네거티브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집 하나 장만하려고 하다가 집 마련해놓고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네거티브한 것이냐 포지티브한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이 사촌이 사돈이 논을 사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그것도 부처님께서는 큰 공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기 가르침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의 서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서도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이 나의 업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은 젊었을 때도 보면 거의 티가 납니다. 어떻게 티가 납니까? 얼굴에 티가 나고 눈빛에 티가 나고 행동에 티가 나고 말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그 한 개인의 눈빛이라든가 말하라든가 얼굴 표정을 보면 그분의 미래는 거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냅니까? 그분이 지금 신구의 삼업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죠. 웃으면서 포지티브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의 표정이 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이 들어오고 행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냥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 성경의 구절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 감사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비난하죠. 그럼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허구한 날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만 생깁니다. 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아요? 화를 내는 일이 씨앗이 돼가지고 계속 화낼 일만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화를 내다가 자기가 지쳐가고 그냥 쓰러져 버리죠.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혈압. 제가 의학적인 상식은 없어도 특정 질환별로 특이한 성격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서 어떤 마인드로서 현재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데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 육체건강, 일상생활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틀려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아주 멋진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복이어요. 웃으면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조건 기뻐하죠. 그럼 거기에 준하는 기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행복이 물질에 있고 행복이 어떤 쟁취에 있고 도전에 있고 성취에 있고 이것으로서만 생각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한 만큼 기뻐한 일들이 끊임없이 새끼에 새끼를 치고 가지에 가지를 친다는 것,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더라 그러더라도 우리가 자책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삶은 과거입니다. 이 과거의 그 네거티브한 에너지가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게 되면은 번뇌적 볼이라 그러는데요. 번뇌를 뛰어넘었을 때 들어오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훨씬 더 그것이 가슴 벅찹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봤을 때의 빛하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빛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가 혹시 네거티브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삶이 내 사고가 바뀌는 순간 끝납니다. 그랬을 때 내 과거는 더욱더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이러한 힘든 삶을 안 살은 분들은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힘든 삶을 골라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힘든 삶을 골라서 산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비유하면은 바닷물이 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바닷물 전체를 다 마셔보고 나서야 바다가 짜구나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가.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머리에서 드리고자 머리입니다. 모두라고 합니다. 조금 법정 용어입니다. 모두 진술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서 사물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서 상대를 바라볼 것인가, 이 각도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얼마나 바뀌지 않는가, 그것을 경전에서는 다생겁내 죄업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생겁내 죄업장, 무슨 죄를 지어서 죄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습관화됐다는 것은 오랫동안 일정한 패턴에 중독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못 벗어납니다. 그 가정주부들도 일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밥을 먼저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국을 먼저 끓이는 분들도 있고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그 라이프 패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누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안 바뀝니다. 그것이 오래된 습입니다. 이것은 이 오래된 습에서 못 벗어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습에서 잘 못 벗어나는데 다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면은 언젠가는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틀리다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분들은 그 기운 자체가 밝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 자체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기서 가볍다고 하는 것은 경거망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겁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딱 만나면 느낌이 무겁고 어둡고 우중충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렸을 때부터 과거 때부터 여러 가지 그 콤플렉스라든가 트라우마가 중첩되어 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 내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나간 과거니까 이제 그렇다 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라이트하신 분들은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습니다. 이 밝은 표정이라든가 밝은 에너지가 그 개인의 미래, 밝은 희망을, 밝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서 누구나 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출가자 스님들도 보면은 각기 보여지는 에너지가 다 틀립니다. 틀려서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무겁고 우중충합니다. 그것은 출가하기 전에 성장기에서 겪었던 콤플렉스라든가 트라우마를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극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그것을 우리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프로이드는 그것을 이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의식의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안 바뀝니다. 그것이 안 바뀌는 원인이 뭡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안 바뀝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부처님께서는 업이라고, 과거의 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불교든 종교가 불교가 아니든 누구나가 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무의식이니 이든이 에고니 하는 표현은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썼던 용어지 한국 불교 국가에서 썼던 용어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저장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마인드 속에서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내가 오늘 포지티브한 마인드, 긍정적 생각이 뭡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나의 긍정적 미래를 열어갑니다.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부정적 사고 속에 있는 분들은 인생을 힘들고 버겁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이 전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4주간, 이제 4주가 아니에요. 이제 3주 반입니다. 3주 반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도입 부분들이 굉장히 긴데요. 도입 부분이 길다 보면은 본론으로 못 들어가니까 도입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 천수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천수경 모든 경전을 해석할 때는 5가지 기본 그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중현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석명이라 해서 제목을 풀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제목을 안 풀어드리는 것이 중간에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하고는 그 경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수경의 기본 프레임을, 기본 골격이 무엇인가를 좀 보면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이 5가지가 기본 골격으로 해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을 얼만큼 풍요롭게 하는가, 내 인생을 얼만큼 행복하게 하는가, 또는 내 인생을 그렇지 못하게 하는가, 또 이 5가지를 기본 그 패러다임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크게 나눴을 때 2가지로 나누고 그 속에서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5가지로 나누면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찬탄할 줄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찬탄을 하지 못하고 비난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탄이 얼마큼 중요한가. 그리고 어디 들어보니까 곰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돌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고 동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도 식물들도 내가 끊임없이 칭찬을 하게 되면 식물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틀립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큼 내가
포지티브한 마인드로서 상대를 칭찬해 주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칭찬하지 못하면 뭡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비난하면 그 상대는 나중에 시들시들 말라 죽습니다. 시들시들 말라 죽는 것이 상대만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따라서 말라 죽습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한테 악한 마음을 품죠. 그러면은 그분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망가지기 전에 그 악한 마음이 독이 돼가지고 내가 먼저 망가집니다. 상대한테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상대한테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먼저 망가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건강한 비판은 이제 필요한데 여기서의 중요한 요점은 내가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간에 모든 분들한테 내가 칭찬하고 찬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나타나는 성격의 특징이 남을 커서 칭찬해 줄 줄 모르고 남이 누군가를 자기가 아닌 남을 타인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면은 질투 본능에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본인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칭찬받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관심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쉽게 해서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람의 성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큰데요. 그 부모로부터의 영향에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칭찬과 사랑, 관심과 인정. 써드려야 되죠, 또. 칭찬과 관심, 인정과 사랑.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전적으로 결핍되죠. 그러면 이분은 어른이 돼서도 이 심리학에서 유아기의 핵심 감정이랍니다. 성장 과정에서의 핵심적으로 만들어진 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이 60, 70이 돼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어른 속에서 있다가 자기만 빼놓고 누구를 딴 사람만 칭찬한다든가 그러면 순간 불안해합니다. 순간 불안해한다는 게 뭡니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갖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도 마찬가지고 인정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고 제가 식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자식된 입장에서 요구하는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 네 가지를 충분하게 줬다고 하더라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만족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네 가지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간에 과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걸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그러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뭡니까?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부도수표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붙잡고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똑같은 허망한 일인데 여기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지만도 제 자신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결손이라든가 이러한 트라우마가 내 속에 있습니다. 천승에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찬탄입니다. 늘 찬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들 아침 제때 못 얻어먹는 것이 부인이 바빠서가 아니라 부인을 뭡니까? 칭찬하지 못해서요. 밥이 되든 거칠든 탔든 안 탔든 간에 그 상황에 맞게끔 리서비스를 하면은 절대 굶을 일이 없습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괜히 이렇게 투정 부리고 저렇게 투정 부리죠. 그러면은 그것이 더 미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가 들면서 의식의 세계가 흐려지고 무의식적인 본능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렸을 때 관심을 못 받았거나 사랑을 못 받았죠. 그러면 아내를 문득문득 착각하면서 엄마로 착각합니다. 반 아내 반 엄마로 착각하면서 관심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 받으려고 합니다. 이 관심 받으려고 하고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쁜 일을 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것을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자비롭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자비롭게 이해도 한두 번인지 허구날 그러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이해해야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 부분입니다. 이 참회 부분. 사실 우리는 잘못을 한 게 미운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서도 잘못을 모르고 잘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더 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진정하게 상대한테 참여할 수 있는 이 자세, 이것이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숨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작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 꼬리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참여할 줄 모르는 분들은 뭡니까? 자기를 돌이켜볼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법 중에서 절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심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왜 낮추는가? 자기를 낮춰야지만 비로소 상대가 보입니다. 자기가 높은 상태에서는 상대가 바로 보이지 않고 상대가 밑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밑으로 보이면 뭡니까? 오만하죠. 오만하고 오만, 독선, 아집, 자기 주장 이런 것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심이고, 하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 갑니다. 몸이 낮아지면은 마음도 자꾸 낮아집니다. 몸이 높아지죠. 그러면 마음도 높아집니다. 평상시에 걸을 때 지나치게 고개를 쳐들고 걷죠. 또는 상대하고 얘기할 때 행동심리학입니다. 상대하고 얘기할 때 고개를 이렇게 든다든가 그러면은 오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지만 참여할 수가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작업, 그것을 영어에서 뭡니까? 언더스탠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명사라서 스탠딩이라고 그러죠.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뭡니까? 스탠딩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얘기합니다. 자존. 이것을 낮춰야 되지만 비로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위드 스탠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지만 상대가 보입니다. 자기가 낮아져야지만 상대가 얼만큼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초기에는 기싸움 하느라고 다 자기가 높은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낮아지면서 배우자가 다시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빨리 오면 빨리 올수록 좋은데 죽을 때까지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오는 분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도 똑같은 반복된 고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는 빨리 끊으면 빨리 끊을수록 빨리 끊을수록 이제 우리에게 행복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은 이게 송주는 말 그대로 진언을 암송하는 걸 송주라고 그러는데,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정진이라고 합니다. 너무 잠 안 자고 정진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그걸 잘못됐다 그랬고, 또 맨날 빈둥빈둥 노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소나라고 하는 수행자가 수행을 해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포기하고 이제 환속을 하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천안통으로서 부릅니다. 출가하기 전에 뭘 했는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자기는 현악기, 검은고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즘으로 얘기하면 튜닝입니다. 이 줄이 빡빡하면 어떻게 해요? 끊어지고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적절하게 튜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철회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10만 배 하는 게 그것은 초인적인 것은 초인적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높이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왜 높이 평가하지 않는가? 우리는 트레이닝 하려고 절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상위 개념의 것을 우리는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 상위 개념이 하심이라든가 또는 참회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자비심이라든가 남을 도우려고 하는 보시행, 이타행,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10,000배, 10만 배 하죠. 내 자신의 무슨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10,000배, 10만 배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맨날 집에서 빈둥빈둥 놀래요.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튜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정진도
적절하게 정진을 해야 되고 그 정진 뒤에는 뭡니까? 상위 개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귀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약해서 누구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들 돌아서 뭡니까? 마음의 의지처를 그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를 갖고 있으면은 그 종교에 귀의하려고 하는 마음, 뭐 이러한 귀의 마음들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귀의 마음이 어머니 나만 품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우리 모두를 함께 행복하게 품어주세요 하는 그 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들도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부처님 저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지 남까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공통된 행복으로 가는 귀의 감정, 이 귀를 천수경에서는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빨려는 나무 또는 나마스, 그것을 옮겨서 그냥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발원입니다. 이 발원도 여러 종류인데 발원은 말 그대로 목적 지향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서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부처님 당시에 샤카족의 마하남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마하남이 아침에 눈 뜨면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점심 때도 생각하고 저녁 때도 생각하고 오직 부처님을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한문으로 옮기면 그냥 연불입니다.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어느 날 수레바퀴끼리 부딪혀가지고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부처님 제가 어느 날 저렇게 졸지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불안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마하나며 동쪽으로 기운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지지 그게 서쪽으로 넘어지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발언하는 그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모든 국민들은 폐허 속에서 허무주의, 좌절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소설로 나타난 것이 까미의 이방인에 나오는 메르소입니다. 메르소 같은 경우는 첫 대목에 나오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엄마가 죽었다. 그게 어제였나 그제였나 멍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멍하게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이런 현실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잊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잊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망각의 그 어떤 그 공백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만큼 무중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이제 누구나 다 체험을 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이 뭡니까? 망각입니다. 잊어먹는 거. 빨리 잊고 싶다는데 메르소는 잊지 말아야 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게 어젠가 그젠가 이것을 보면서 니체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니체가 초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니체가 했던 초인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목적 의식적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목적 의식적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그 난관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는가? 포지티브한 건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거, 이 에너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은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저변에 베이직 에너지가 부정적이지 말고 절망적이지 말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다 함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미래는 굉장히 밝고 하루하루가 희망차고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이 되죠.